주일날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평안의 인사입니다. 샬롬의 인사를 함께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하세요라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 샬롬의 인사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세요라는 기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들께 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인사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나누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이레네라는 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이 에이레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축복의 의미를 더 한층 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인사말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인사말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영의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울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신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말씀을 암송하시는 수 있는 분은 암송을 하시고, 아니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암송을 하면요 뒤에 요거까지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암송이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언뜻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 첫 마디에 그리하면 하고 나옵니다. 이 그리하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이 말은 염려 하나도 없이 기도, 간구, 감사로 구하는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지면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다음 절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번 시험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을 맞아봐. 그리하면 그 다음에 용돈을 줄게, 자전거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렇게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조금은 동문서답하는 듯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아뢰는데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무엇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입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기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해주시거나 응답을 해주셔야죠. 웬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까? 되물어지는 상황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저 또한 말씀의 응답으로 이 구절을 기쁘게 받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결과는 제가 기도하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야 6절과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응답하심으로 착각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도대체 응답보다 결과보다 앞선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바울이 누리고 살아간 하나님의 평강,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기도와 간구의 결과로 응답이나 해결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심이 먼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관한 지금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전 유럽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4장에 기쁨이란 단어가 12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권면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과 위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형제들,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고 또한 간절히 보고 싶은 사모함을 받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자체가 그의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명예의 원천이고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형제들, 아델포이란 호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부터 출발한 권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이 애정 어린 권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애정이 가득 담긴 편지의 말미에 본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응답보다 깊은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과 12절에 언급하였듯이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염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염려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의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뜻으로 생각과 감정들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것들을 말하며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는 짐을 지고 마음이 공연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과 술취함과 함께 같은 위치에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둔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가려버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과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인 생활의 염려가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정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염려는 세 가지, 네 가지 걱정을 낳고 이 걱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도 바울도 원문에는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거기에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정말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방이 문제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상황이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파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파도를 넘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나를 신뢰하여라, 잠잠히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6절에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 예배할 때의 기도를 말합니다. 또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일에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좋은 것은 아래고 꺼림칙한 것은 걸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조금 힘든 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입니다. 이제 6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 염려하는 일을 중단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 신뢰하며 아뢰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염려를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평화와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세상의 평화는 만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가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지키시리라는 원문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전문 용어로 가장 적절한 번역은 수비입니다. 이 뜻은 어떤 나라의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전쟁 본부에서 경계 지역을 철저히 방위하고 지켜서 그 지역에 전쟁의 위험이 없고 평온이 유지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포화가 터지는데 성 안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치 파수꾼처럼 적이 오면 알리고 지켜주는 수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쟁의 위험에서 수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자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마음과 생각은 나의 뜻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상상력은 기름을 부어줍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듯 마음과 생각이 불안과 근심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지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 있도록 굳건하게 수비하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의 이해를 돕는 작은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시면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물가에 떨어집니다. 나뭇가지는 저희들이고 물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물은 포근하고 기분 좋게 흘러갑니다. 나뭇가지는 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흘러갑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짓궂은 바람에 나뭇가지의 방향이 바뀌지만 이내 물결을 따라 다시 흘러갑니다. 조그만 바위들이 나뭇가지를 툭툭 쳐대지만 나뭇가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큰 바위가 덮쳐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추락하고 맙니다. 인생이 고난을 만나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 바닥은 햇빛이 없습니다. 시커먼 흙탕물과 부유물들이 나뭇가지를 눌러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는, 아니 인생은 혼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뭇가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물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에도 인생은 온 사방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무게로 짓눌려도 나뭇가지는 하나님의 평강, 물 안에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나뭇가지는 물 위로 다시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바다에 다다라서 나뭇가지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인생에게 마침내 하나님께 신뢰와 순응을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내게 어떤 사건과 사고,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그 흐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 중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듯이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한영의 공동체는 지금 나뭇가지가 낭떠러지에 추락한 것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도 목사님의 부재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열흘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침인지 저녁인지 무슨 요일이 왔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눈물로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아지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는 때론 세심한 배려로, 때로는 엄한 꾸짖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오늘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화합이라는 유업을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영의 공동체 각자에게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분은 저와 같이 평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화합을 일구는 유업을, 또한 어떤 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기쁜 마음을, 어떤 분은 목사님께 받은 사랑만큼 나누어 주는 유업을, 또 어떤 분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유업을 한영의 공동체에게 또 각 개인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받은 유업으로 목사님께서 사랑하신 한영교회를 또한 개인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울 만큼 울고 그리워할 만큼 그리워하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들을 찾아보시기를 구합니다. 찾고 받아 누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성숙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햇빛도 물도 풍부한 토양도 아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 때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받은 유업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손을 하늘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 응답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쟁에서 지켜주신 같이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의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누며 전하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